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게.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를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복된 것은 그곳에 주님의 사랑이 녹아 있으며 십자가가 존귀한 것은 십자가 없이 부활은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기에, 십자가의 인내가 있었기에, 십자가의 눈물이 있었기에, 십자가의 탄식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이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감을 얻었고 또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앞에서 아버지 놀라운 열매를 맺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거룩한 예수의 성령이시여 우리에게 임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그 복된 진리를 그 힘든 그 고통을 그리고 그 멸시와 그 증오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갖가지 많은 여러 가지 참으로 고통과 절망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저 끝단에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절망 속에서 절대 희망을 얻게 하신 놀라운 십자가, 이 아침에 우리가 알길 원하오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성도들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이제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며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고, 특별히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위중한 시대 가운데 우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멀리 아버지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불꽃 같은 눈길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송사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최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며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당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쥐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마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가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며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참 마가 요한이 보고 느낀 바를 또 베드로에게 들은 바 중요한 얘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숨지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왕이면 좀 더 드라마틱하게 그릴 수 있는데 굉장히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죽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여기에 어떤 그런 꾸밈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섞여 있지 않고 본 그대로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의 사건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 넘겨주니라고 하는데 이 부분서부터 사실은 이 공회가 즉 이 사내들의 모임이 결코 바르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14장에서 예수님을 그들이 밤에 체포해다가 바로 가야바의 그 제사장의 뜰에서 심판하고 바로 예수를 끌고 바로 이른 아침, 즉 아침 6시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각으로 6시죠. 그러니까 당시 시간으로 말하면 6시인데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것을 3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6시에 이 빌라도를 이렇게 호출을 합니다. 마침 빌라도가 6월절 행사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의 관정에 그가 들어가 있었을 때죠. 원래 보통 로마의 총독들은 보통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즉 해변 쪽에 있는 이탈리아랑 기후가 비슷한 곳에 군용이 있고 보통 거기서 머무는데 이제 특별히 6월절이라든가 이렇게 중요한 명절, 유대인의 3대 명절에는 꼭 그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중요한 그들의 처소로 그들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전에 아침도 깨기도 전에 바로 빌라도를 재촉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내들인의 모임이 좀 불법적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원래 사내들인 모임이라는 것은 낮에 하게 되어 있어요. 밤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 근데 밤에 후딱 처리하고 아침에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재판 자체가 이미 그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반드시 예수를 죽여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면 로마의 법정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면 종교적인 문제 갖고는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의 왕이다. 이 사람은 정치적인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왜냐하면은 로마 제국에서 볼 때는 자기네들끼리 관습에 관해서는 로마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 관습을 그대로 따라줬던 걸로. 그리고 대신에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법률로 정확하게 정해진 바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였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인위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 폭동을 일으킬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들이 그렇게 제목을 정한 것으로. 그리고 이제 묻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데 보니까 사실은 빌라도가 볼 때 이것이 그 로마 법정에서 다룰 일이 아니라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고발하는 걸 보면서 예수께 묻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느냐? 왜 아무 말도 안 하냐? 네가 좀 억울하다거나 뭔가 좀 그런 얘기를 한 가지도 해줄 줄 알았는데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의아하게 여기죠. 그러자 예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마침 이 얘기를 통해서 이미 그렇지 않아도 빌라도는 예수를 보고 싶었는데 잘 봤다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가 왜 잡혀왔는지 그는 잘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가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그랬어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이 사람이 여기 와 있는지 이미 빌라도는 이미 그 정보망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데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그의 자손들까지도 본디오라는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 자손들까지도 늘 언제나 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자기 조상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그들이 굉장히 뉘우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를 죽인 건 물론 선고는 빌라도가 내렸지만 따지고 보면은 유대인의 관원, 즉 한마디로 말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죽인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인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룟 유다가 배신을 통해서 예수를 죽였다라고 그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꼭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하는 그런 사도신경을 왜 외워서 그 사람들의 그 10년 가운데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 본디오 가문의 사람을 만나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얘기를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텐데 제가 만났던 그 본디오 가문의 사람들은 늘 언제나 자신을 소개할 때 바로 그 사도신경에 나오는 가문이 바로 우리 가문이다. 그 본디오가 우리 조상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 뭐냐면 이들에게는 늘 언제나 그것이 마치 스티그마와 같이 멍에와 같이 낙인이 찍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본디오 가문이 그와 같이 낙인을 찍힐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최선의 기회를 최악으로 바꾼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그는 예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고 이미 그에 대해서 들은 바도 있었는데 진짜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에게 석방시켜줄 수 있고 또 예수를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거절하는 게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진리에 대한 자세는 분명해야 된다는 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정말 진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할 때 그 고난을 받아라고 하는 본디오 빌라도가 고난을 줬다라는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바로 그에게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최선의 기회를 그는 뭘로 바꿨냐면 자기의 정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바꿨다는 사실이에요. 그 뒤로 그는 계속 총독으로 오랫동안 있다가 결국에는 그 황제의 소환을 받고 자살을 합니다. 그렇게 그가 연연했던 그 자리가 그를 결코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그것으로 정황을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죠. 근데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아멘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일 가운데 사역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것입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들을 맡겠다 이거예요. 나는 하기가 싫어요. 그렇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 안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내가 아멘으로 받으면 그 아멘이 그의 삶 가운데 아주 큰 유익을 그리고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지만 그는 이들에 의해서 자기의 정치 생명을 고려한 가운데 그는 예수를 죽음 가운데로 선고를 합니다. 물론 사람들 사이엔 그럴 수 있죠. 아니 목사님 그럼 빌라도가 거기서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상상의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선하게 쓰임받느냐 악하게 쓰임받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 본디오 빌라도는 악하게 선택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것은 본디오 빌라도가 맞은 거예요. 억울하거나 분하지가 않아. 당연히 그들의 가문이 늘 언제나 그것을 귀감으로 삼고 그래서 거의 다 예수를 자기네 형제가 자기네 가족이 셋이 있대요. 자매가 셋인데 누나 하나, 형 하나, 자기 하나래요. 세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은 예수를 잘 믿고 한 사람은 지금 이 친구는 나하고 이야기했던 친구는 자기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서도 알아요. 우리 가문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의 가문이야. 나는 그 사람의 자손이야. 라고 하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참 본디오 빌라도가 억울한 것 같지만 참 정당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최선을 아멘함으로써 비록 우리 생각에는 합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합당하게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크고 기이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혹여나 우리가 살아갈 때 최선의 기회가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아멘함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8장입니다. 영원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무게 모든 영원 분토만도 못하노라. 오 칼보리 오 칼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이 장지조지요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칼보리 오 칼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칼보리 오 칼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죽게 드립니다. 오 칼보리 오 칼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